예, 성경 공부 시작할게요. 예,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교회의 의미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카톡에 그 파일들은 올라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또 화면이 글씨가 작긴 하지만 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배운 거를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하게 되면요, 이제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이제 여러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이제 핍박이 생겼죠.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서 저 땅 끝, 맨 끝 지역까지 이렇게 교회가 확산이 되고 또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뭐 아소도라는 곳, 또 뭐 루따, 그다음에 요파,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라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교회들이 계속 든든하게 서 나갔겠죠. 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면 이방인 선교의 이제 출발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로부터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땅, 즉 지금의 그런 유럽까지도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바나바, 그렇게 그들이 선택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조명은 바울로고 이제 더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이방인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방인들도 결국 구원을 얻고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제 13장부터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서노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들도요, 사도들도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도시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는 그럼 이방인들에게 돌아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잘 먹혀들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선교의 과정은 이와 같았습니다. 복음과 교회 세움의 방식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진리를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사람들도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책임지고 인도할 장로들을 그 사도들이 이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맡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보시면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이제 이 사도들은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니까 장로들을 임명해서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소아시아 또 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개념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지역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는 교회란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저번에도 개념적으로 이제 배웠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구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41절에서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어떤 지역의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교회당, 뭐 교회 건물 그거를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는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그랬죠. 역시도 이건 뭐예요?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3절에서도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교회를 접대한다. 교회를 어떻게 접대해요?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호스트의 개념이에요.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손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그런 거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은사들 선물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죠? 영적인 선물들에 를 주시고 또 그것에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열심히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 위함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가지고 자기의 받은 바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경우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최우선적인 사역이라고 많이들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죄송해요. 일면은 맞죠. 교회가 또 우리들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만 행복하고 그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알리는 일 그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뭐 혼들을 구령하는 거 그것은 이제 또 우리가 나가서의 할 일이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일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세움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이제 오늘 본론인 지역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교회는 어떠한 지역에 살면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지역이에요, 한 지역.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또 이해하셔야죠. 사도들은 범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로들을 임명해서 거기에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떠나는 거죠. 그런 반면 지역교회는 한 지역에 머물러서 살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이름은 성경을 볼 때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항상 지역이에요. 어떠한 지역이나 마을이나 혹은 도시 또 그런 이름에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어디에 있는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의 교회로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은 이름을 보면은 어떠한 at 혹은 in 혹은 of 해가지고 전치사로서 묶여 있는데 어디에 있는 아니면 어디의라는 그러한 식으로서의 표현들로 교회가 불려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이름을 굳이 뭐 거창하게 지을 일도 뭐 예쁜 이름을 뭐 장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보세요. 이제부터 쭉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t 고린스예요. at이라는 건 하나의 지명을 뜻하는 거죠. 주로 이제 at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at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at 뭐 서울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뭐 at 마포 하면 마포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at 켄크레아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해가지고 at 에페소예요. 에페소스. 그렇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곧 교회니까요. 그래서 at 필리피 이렇게 얘기했고 골로새서 1장 2절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at 콜로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지역에 그 교회가 있을 때 어떤 지역의 이름을 불러서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큰 지역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at이라는 하나의 도시 같은 개념보다는 in이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했을 때 in 라오디케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넓은 하나의 지역명이에요. 갈라디아도 지역명이거든요. 도시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in 라오디케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in 아시아죠. 그죠? 계시록 2장 8절에서도 서머나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건 좀 뭐 물론 이제 도시도 있지만 하나의 그 지역을 뜻할 때 그래서 in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in 서머나.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 in 버가모스. 그죠?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in 두아티라 티아티라죠.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4대에 있는 교회에서 in 사르디스. 3장 7절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in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도시적인 개념으로서 in을 부를 수도 있고 조금 더 그것을 구체화하는 어떤 장소를 뜻할 때 좀 소규모적으로는 at이라는 것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을 부르는 전치사. 그리고 이제 of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가 되는 거니까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는 마케도니아의 교회. 그렇죠? of예요, 이건. 갈라디아에서 1장 2절 갈라디아의 교회들. 갈라디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크니까. 그다음에 갈라디아에서 1장 22절에서도 유대의 교회들 그랬거든요. 유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니까. 그리고 아까는 에베소 교회를 at 에페소스라고도 했지만 여기처럼 에베소의 교회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의 교회 of Ephesus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람들의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다라는 뜻으로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는 of the 라오디케안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다. 무방한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다. 이런 것들이 다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명에 대해서는, 교회의 이름은. 항상 어떤 지역의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든. 물리적인 교회니까. 서울이면 서울. 그래서 in 서울도 되고요. church in 서울도 되고 at 서울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지금은 메트로폴리탄 시티라고 그러냐? 너무 크니까 메가시티가 되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협소하게 뭐 말하자면 여기에 지금 마포구면 마포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고요. 더 그거를 협소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기가 성산동이니까 성산동에 있는 교회 혹은 목을 성산교회 이렇게 그냥 불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역으로 그 교회를 지칭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죠. 현대 교회들의 특징들입니다.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졌어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교회, 그래서 서울교회라고 하더라도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이제 뭔가 구분을 더 두기는 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통의 한계가 극복이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자, 우리도 뭐 서울에 있지만 뭐 저기 뭐 인천에서 올 수도 있고, 저 수원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1시간 거리 안에도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으로 모이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광범위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성, 지역의 특성이 많이 퇴색되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리고 또 보세요. 뭐 마포구, 성산동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도 수많은 교회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성경적인 면에서 이제 다 접목시키기가 어려움은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지역 이름 외에 또 뭐 믿음 무슨 교회, 뭐 소망 교회, 사랑 교회, 진리 교회, 은혜 교회, 뭐 기쁨 교회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리는 건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들 때문에 자기들의 고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성경적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이제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뭐 교회의 뭐 고유한 이름을 짓는 그런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형용사적으로도 뭐 무슨 충만한 교회, 뭐 기쁨의 교회, 행복한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형용사적으로도 표현하는 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뭐 이렇게 단순한 그 수식으로부터 어떤 교회를 고유한 명사로 만든 것일 뿐이지 뭐 그것이 이제 뭐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 자체는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은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교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똑같은 이름이어도 그걸 붙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뭐 소망으로 쳐봅시다. 소망 장로교회도 있을 수 있고 소망 감리교회, 소망 침례교회, 소망 성결교회, 소망 순복음교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붙어 나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단이나 어떤 교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부르겠지만 그것 자체도 우리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굳이 다른 수식어가 필요할까? 교회의 이름이. 막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서울에 지금 현재 있다면 서울에 있는 교회 혹은 뭐 마포구에 있는 교회 혹은 성산동, 성산에 있는 교회 그냥 이렇게 알려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유한 어떤 멋진 이름을 갖기 위해서 장명을 고민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줄여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교회, 마포에 있으니까 마포교회, 뭐 성산동 교회 이렇게도 불릴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뭐 서울교회만 하더라도 뭐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걸 굳이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교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적인 걸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 무슨 교회, 뭐 아까 얘기했죠 믿음교회, 뭐 소망교회, 사랑교회 이런 식으로 다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처럼 차라리 그냥 서울에 있는 교회, 뭐 마포에 있는 교회, 성산동에 있는 교회라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려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엄연히 이제 고유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일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교회 이름에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 이름이 필요하고 또 단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그 편리성과 필요 때문에 그것을 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뭐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굳이 필요 없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만 불려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역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포에 있어 모이고 하니까 맞아 마포에 있는 교회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저 인천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교회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그 이름을 마포에 있는 교회라고 붙이는 거는 웃기는 거죠.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인천에서 모인다면 인천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으로만 이름이 불려지는 게 항상 성경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현재로선 이름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잠깐 그냥 여기에 모여 있을 뿐이잖아요. 잠깐 여기 마포구 성산동에 있을 뿐이죠. 모임 장소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완전히 이렇게 형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하기가 아직은 그 지역에서 형성되고 지역에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고 하는 것이 아직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노네임 철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예요. 혹은 뭐 무명교회, 뭐 무명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고유 명사로 그들이 자기네 교회를 이제 네임을 지은 건데 뭐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현재 진짜로 교회가 어떤 모이는 것이나 어떤 지역성에 있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지역 교회의 개념과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가 불리워졌던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구분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면서 순수하게 어떠한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서로의 몸을 세워주는 것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